이라. 사무엘상 19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사무엘상 와서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이렇게 이제 공격을 받는 일에 대해서 크게 주목하고 있지 않지만, 그 사사기에 보면은 주변에 있는 족속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지배를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일이 사울의 시대에도 있었죠. 그래서 사울의 시대에도 계속적으로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사울의 기름 부음 받기 전에도 사무엘 때에도 또 공격을 받고,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위협을 느꼈겠죠. 이런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18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할 때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이제 봤는데, 19장에 와서 이제 사울을 통해서 다윗이 일방적으로 뭐냐면은 그 핍박을 받는다고 할까요? 죽이려고 하는 일들을 계속해요.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가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무엇을 전하고 싶으시냐면, 이방 족속들한테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아 위협을 느끼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그럴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된다. 이제 그것을 19장에서 우리가 잘 이제 알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래서 이제는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까지 내립니다.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네 일을 내 아버지에게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네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여기 보면 다윗이 죽인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었고, 그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사울 왕도 그렇게 행하는 다윗을 기뻐했다. 이게 이제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 지금 사울이 마음이 변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원래 그 있었던 그 일을 이야기하니까 이제 사울이 어떻게 되었느냐? 사울이 요나단에게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그래서 이제 노가 풀린 거예요. 사모님, 요 온풍기 좀 저한테 안 오게 좀 해주세요. 고정시켜 주세요. 어, 8절에 보면은요, 전쟁에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의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에 피하여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망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이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시고요. 두 번째는 전쟁에 이제 나가서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통해서 보호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금을 탄 때 이제 창으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피할 수 있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미갈이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보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세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의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의 노아 피하게 하였느냐. 나를 노악하게 하라. 어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노악하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그래서 이제 미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어요. 18절에 보면요, 다윗이 도망하여 라마에 가서 사무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윳으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윳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윳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윳으로 가니라. 여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윳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이번에는
잡으러 갔던 사람들도 다 예언을 하고 그들이 다 예언을 하니까 답답해서 이제 사울이 친히 가려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울마저도 예언하였어요.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윗을 보호하셨죠. 요나단을 통해서 보호하셨고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미가를 통해 보호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여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누구 편에 서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아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둘 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사울을 버렸고 사울은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다윗은 기름을 부었지만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백성들은 이 둘 중에 하나님의 뜻 안에 기름 부어 받아서 섰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다윗 편에 서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 편에 서냐면 사울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는 일에 가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지 아니면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들을 따라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사울과 다윗이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사람들이라면 다윗 편에 서야 되고 사울 편에 서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보면 사울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는 일에 가담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 주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편에 서서 고난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 권력과 합세하여서 편안한 길을 선택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을 살지 아니하고 이웃과 더불어 화평하려고 하고 우상을 섬기려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을 어떻게 보호하고 계신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들이 친히 경험하게 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우리가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쉽게 죽여지는 게 아니구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구나. 그것을 그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되냐면 깨달아 알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큰 메시지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사울 편에 설 것이냐 다윗 편에 설 것이냐. 그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보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우리 어떻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보호해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을 이야기하는 것도 그 다음에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고 그 뜻하신 바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고 계시고 그 길을 좀 힘들더라도 담대히 가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울이 변질되어서 버려서 다윗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사울은 실질적인 힘을 가졌고 다윗은 힘이 없는데, 진짜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웠으니까 다윗 편에 서서 살아가야 돼요. 이게 다윗을 또 보호하셨어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도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그래서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사울 편에 설 것인가, 도망다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 편에 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편에 선 다윗을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에서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면 그 누구도 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요. 다윗을 보호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길이 있고 생명을 얻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은혜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